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문제가 있는 반려견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반려견이나 아니면 반려묘가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가 가서 그 반려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고치는 그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어떤 가정에서 6개월 된 개를 한 마리 분양받아서 옥상에서 이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참 이상해요. 사람만 가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보면 눈치를 보고 주인은 이 개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개와 좀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이 개가 도무지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도저히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주인이 개를 그렇게 치료하는 행동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와서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옥상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보니까 사람이 없으면 밖에 나와서 옥상을 거닐기도 하고 혼자 밖에 나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만 오면 집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개였습니다. 전문가도 이 개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문가가 내린 진단은 아마도 이 개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 분양받기 전에 6개월 동안 있었던 곳에서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분양한 곳을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그 개가 본래 태어난 곳은 실험실용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태어난 개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매일 피를 뽑고 홍채 검사를 하고 또 세포 검사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개는 사람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가까이 오면 그때 트라우마가 있고 그때 상처가 있어서 사람만 가까이 오면 도망가는 그런 개였던 것입니다. 이 전문가는 이 개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실험실의 연구원들의 실험 대상에 불과했던 이 개를 이제는 치료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6개월 동안 살았던 이 개에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회피하고 사람만 보면 무섭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동물 행동 치료 전문가가 나와서 이 개를 치료하기를 시작합니다. 조금씩 다가갑니다. 그리고 인간과 개 사이에 신뢰 회복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 개가 또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좁혀가는 그런 훈련을 전문가가 시켜줘요. 그러자 이 개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인과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다가오면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과 어울려서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밖에 나가 뛰어다니는 개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정도와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상처와 아픔 그리고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다고 하는 것이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상처와 아픔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속에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면 꼭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는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일수록 화와 분노를 잘 내게 됩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대방과 싸우고 분노와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어렸을 때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면 그 아이가 커서 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와 분노가 가득하지요. 그러다 보면 화내고 분노를 하다 보면 그 피해자는 누군가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화와 분노를 많이 바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내가 짊어져야 될 때가 있고, 만약에 부모가 화를 잘 내고 상처 때문에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한다고 한다 하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고, 또한 그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화와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8.5배나 높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호주 시드니 병원의 한 병원에서 입원한 심장마비를 경험했던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심장마비가 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분노와 화를 냈던 적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분노와 화를 내고 난 후에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가 발병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8.5배나 높다고 하는 통계도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잘하고 화를 잘 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또 이웃들 가운데서도,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지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에게 미움과 증오를 쏟아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회와 이 교회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격의 대상을 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모를 증오하고 부모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 자녀를 미워하고 내 자녀를 증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증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서 일명 묻지마 범죄로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그 상처,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그 아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코지해도 관계없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를 내도 관계없고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해도 관계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상처가 가득하고 열등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에 대한 미움과 남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자는 만 명을 죽였지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의 눈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열등감 때문에 분노가 가득하고 증오 때문에 다윗을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상처는 미움과 증오와 열등감을 가져오고 이것이 또 다른 아픔의 시작이 되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상처가 커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트라우마가 많아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들의 삶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 마음의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시편 147편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픔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아픔과 이 고통,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고통과 상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또한 이것 때문에 증오와 미움 가운데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트라우마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상처를 고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겁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그러면 마데카소를 바르거나 아니면 후시딘을 발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병, 이 아픔, 이 상처, 이 트라우마를 고쳐주시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질병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를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치유도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엔라이트 교수는 그가 20년 동안 용서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용서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그런데 그 연구에 의하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용서하니까 병세가 호전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용서하면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큰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심장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 용서를,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용서하고 미움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질병의 호전이 오더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에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상처를 감싸주고 싶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참 사람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인격적인 모독 또 아니면 경제적인 손해, 내 삶에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대상이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용서할 수 없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형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밥맛 떨어져. 저 사람만 보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용서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용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고 내 자신이 용서하고 있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장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몇 권의 책을 같이 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막 꿈속에서 어떤 복면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가는 길을 막고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지요. 막 꿈속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의 복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면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가장 큰 방해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고 내 자신이 용서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용서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그 상처를 고쳐주시기를 원해도 내가 용서의 약을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특효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을 내가 먹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약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좋은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용서가 안 되는 그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편견, 내 자신의 잘못된 고집, 내 잘못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받은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상 살아오면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 생각만 해도 치가 떠오르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 이름 석자 보기도 싫은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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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도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고치고 치료하는 또 한 가지 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더 높은 자인데 사랑까지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축복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세상에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를 상처 준 사람을 먼저는 용서해라. 근데 용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에게 복수를 행하면 마음이 통쾌할 것이다. 그런데 뒷맛이 좋지 않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고 보람이 찾아올 거다. 탈무드에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이 지고 좀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피는 가을이 되면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김현승 님이 쓴 시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참 저는 가을만 되면 이 시가 항상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 있습니까? 아마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름 석자도 보고 싶지 않고 분노가 생기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평생 그렇게 사시렵니까? 평생 그렇게 원수 맺고 살고 평생 미워하고 평생 증오하고 평생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 용서할 수 있다. 너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 너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 이 약속은 내가 너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감싸주리라.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이것은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새살이 돋아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